태방광 불화엄경 이법계 품일나라 점심공양 잘 하셨습니까? 참 과거 어렸을 때 통도사의 불자들이 왕래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요즘은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이 출현해서 계실 때쯤이라고 생각될 만큼 많은 불자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대중이 많이 운집하기로 하면 달라이라마 스님이 큰 법표를 하면 보통 오지에서는 한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한 보름씩 이렇게 법표를 하는데, 도시 가까이에서 하면 2, 30만 명씩, 금년 1월 달에도 최초의 법을 설했다고 하는 초전법륜지 녹야원에서 칼라차크라 법표를 하시는 걸로 시간이 짜져 계시던데, 부다가야나 성도지인 부다가야나 바라나시 같은 경우에는 성지의 공간도 클 뿐더러 부다가야 같은 경우에는 성도제일 무렵에는 몇십만 명씩 와서 운집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렇게 50일 넘게 하는 법표에 이렇게 대중들이 많이 운집하는 건 통도사뿐이 아닌가. 또 그러면서 우리와 인연 맺은 조상이나 연고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천도하는 이런 법석에 이렇게 많은 영가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통도사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제가 오전에 주지 소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지는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이 모습 자체도 저한테 지금 끊임없는 법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세요? 왜 하필이면 이 법당에 일찍 돌아가지고 기둥뒤에 숨어있나 몰라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그 참 묘해. 내위 하나. 오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중에 마치 제1금융권인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해 놓으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국경일은 안 돼. 여러분들께서 시주하고 동참한 삼보정제로 만들어진 저 달력들은, 카렌다는 저축해 놓은 겁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기도 하지만 비 오니까 젖을까 봐서 걱정돼 가지고 비 안 올 때 가져가도 충분히 양을 만들었으니까 가져가실 수 있지 않나 싶었는데, 오늘 또 여러 불자가 사무실 와서도 근심하고
나한테도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도 천차만별이요. 먼 데도 왔대야. 그리고 내일 못 온다네. 오늘 내가 참 말아 맞췄잖아요. 오늘 왔다가 내년 동지에 온다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그 비닐을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설법전에서 오늘 여기 오신 불자들, 그리고 오늘 또 그 전년에 비해서 넉넉하게 그 동지 팥죽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안 먹고 그냥 가는 이들, 자비심이 넉넉하고 참 양보심이 넉넉해가지고 그냥 나가는 이들도 많이 있는데, 바로 뭐 일주문 옆에 가서 먹어봤자, 돈 주고 먹어봤자 그 돈 다 통도사로 도로 들어와. 내년부터는 그 보행로에 있는 육각정 2군데하고 그 주차장에 있는 그 불교용품 파는 곳도 사중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통도다 관광호텔 인수해서 자비도량으로 만들고 거기도 5,300평 대지에 2,000평이 넘는 건평으로 이루어진 집이 있잖아요. 요즘 봉사자들 참 오늘 또 보니까 그 날구진 그날에 처사들이나 보살님들 그 그릇 씻고 그 배식하고 하는 그 불자들 다 그 봉사자들입니다. 일당 받고 온 이들 아니에요. 오늘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날이 추우나 날이 구주나 그렇게 애쓰시는 그 불자들에게 모든 영광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우리 박수로 한번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 대신 찜질방에 무료 통과요. 통도다 그 자비도량에 찜질방이 아주 황토 찜질방이 좋은데 요즘 그 불자들이 봉사하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늘 사용하고 있는데, 오전에도 제가 절을 이렇게 빗대서 얘기했지만 제가 그 티베트 갔다 오고 또 소인 보면서 1년 반 동안 긴장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누적돼 가지고 몸살, 목감기, 기침감기가 걸려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한동안 새벽 예불도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요즘 많이 좋아져 가지고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나보다 더한 분들도 기침하면서 새벽 예불을 하던데 난 걱정 당할까봐, 끼칠까봐. 내가 그 참 이 기관지나 이런 이 폐하고 관계 있고 이런 쪽은요, 이 공기하고 문제 있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 축시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주로 축시에, 그러니까 새벽 1시에서 3시, 또 3시에서 5시, 요 새벽녘에 세상 떠나는 분들은 기관지 쪽하고 관계에 있어서 세상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기압이 뚝 떨어졌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기침이 더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많은 불자들이 새벽 예불에 나오셨는데 참 그 마른 기침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어떤 불자는 오늘 저한테 아까 여기 금강경 독송할 때 회양날 대중공양비로 써주세요 하고 부모님 2분을 영가 이름 써서 이렇게 저한테 봉투를 하나 줬는데, 그분도 살짝 그러더라고. 저도 카페트 아르레기가 있어요 이러대. 이 공간이 매우 건조해서 더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아침에 정리하면서 이렇게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중첩해서 반복해서 중중중이 무진무진한 세계를 이렇게 전개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이렇게 거들어 드려도 훨씬 부처님의 그 생명의 실상을 드러내는 진리의 법성자리를 보시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계품도 문수보살이 첫 번째 드러났을 때는 십신유의 선지식, 그러면서도 십지보살들을 표한 그런 보살들이 드러났고, 덕운비구나 해운비구나 선주비구나 이런 분들이 10분이 쭉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에 승렬 바라문까지는 10주에 해당하는 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미륵보살에 와서는 이제 등각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작년에 법문했던 그 품의 내용들을 이번에는 강주 스님이, 우진 스님이 이제 법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내가 살짝 거기서 좀 훔쳐온 대목도 한 말씀을 거들어서 중간에 한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얘기한 것을 지금 우리가 53일간 이렇게 해오는 중에서 중첩에서 반복되고 중첩에서 반복되면서도 끊임없이 전개되지만 하나도 낯설지 않으면서도 또 지루하지 않는 참 오묘한 그 세계를 드러낸 게 화엄학이 아닌가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십행위를 드러내는 선견비구부터는 환희행으로부터 10분이 진실행을 드러내는데 선지식에게 존중하는 마음들을 낸다. 저는 그 화엄살림을 통해서 과거에 제가 구룡사에서 5년 동안 백고자를 할 때는 9시부터 10시 반까지 제가 집전에서 기도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는 법사스님을 청한 그 설법주에게 화엄경 법문을 청법하고 대중들하고 함께 12시부터 1시까지는 108대참, 여러분들 아시죠? 대자대비 민중생대이 대사제암식 상우광명이자음 충동지식명예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는 108대참 있죠? 3번 하면 한 52분에서 55분 정도 걸리는데, 후렴으로 서가모니불 정건을 이렇게 우리 법문 끝나면 법사스님 내려가시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는 것처럼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서가모니불 정건하면요, 저는 지금도 제가 40년 넘게 절에서 있었지만 기도를 그래도 꽤 많이 하고 했지만은 108대참 끝난 후에 1080회 끝난 후에 후렴으로 서가모니불 정건할 때가 최고의 환희행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가슴이 떨릴 만큼 막 쟁반에 옥구석 굴러가듯이 서가모니불이 막 목탁 소리도 탁탁탁탁탁탁탁탁 하는데, 그런데 이제 다 보내줘야 된다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 오늘 이제 금년 화엄살림 정우 스님이 오늘 이제 법사로 올라왔으니까 이왕에 온 김에 본전 뽑자 싶어도 하면 여러분들 이제 어쩔까? 슬금슬금 일어나서 갈까? 달력을 못 받았으니까 못 갈까? 생각이 많아. 그리고 오늘 가실 때 팥죽 한번 더 잡수고 가도 됩니다. 내가 맞아 준비한 거 다 쏘아놓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한 그릇 알량하게 먹고 그냥 끝낼 수 있어? 서울에 내가 살 적에는, 서울에 살 때는 후원하고 내가 늘 다툼이 있어. 뭐냐면 집에 바깥줄이 못 하시는 어른도 계시고, 오늘 바빠서 같이 못한 분도,
특히 오늘 비 와가지고 가족 단위로 모든 가족이 너무 많아. 작년에는 동지 때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뭐 식구들이 더 오고 일요일 날은 또 식구들하고 더 많이 오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비례대표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서는 내가 안 먹어도 막 그릇이야. 뭐 내일 또 절에 올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받은 거 비닐봉지다 담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서 몸져 누워 계신 어른이 계시다든지 하면 좀 드리고 하면 안 좋겠냐고. 우리가 배고픈 시절에 타는 것도 아니고 한 그릇 더 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고 가지고 간다고 누가 흉보냐. 그래 놓으면 집집마다 다 가져간다. 구룡사도 동지 입춘 이런 때는 뭐 하루에 그 당일날만 해도 뭐 한 3,000대 중이 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10%만 싸가도 들똥말똥인데 그러니까 막 구원에서는 막 국자가 막 주복이 춤을 추어 막 스님은 속도 모르고 속도 모르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른 53명의 선지식 가운데 이제 22번째 향파리 장자라고도 하고 육향장자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분은 10회양 선지식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안주신까지 31번째 안주시까지는 10회양 그 앞에는 그러니까 문수보살을 통해서 십신위에 믿음이 성숙된 수 없는 이들이 문수보살 가까이 모였고 끝에 가서 500 동남 동료와 더불어 있는 선제동자가 거기서 이제 간택되는 거 아니야. 네가 대표를 한번 떠나봐라.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직 부처님 법장을 보호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거기서 벌어진 것을 쭉 공부해 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산 바연 주야신이라고도 하는 바산 바연저 주야신이라고 하는 그 선지식으로부터 이제 쭉 성녀 구파라고 하는 선지식까지 또 이제 십지위의 선지식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뭐 저번에 이세간품에서도 얘기가 됐지만은 모든 분들이 결국 끊임없이 반복해서 십신에 있든 십주에 있든 십행위에 있든 또 십회양에 있든 또 십지에 있든 그분들은 결국 끊임없이 반복되어 가면서 십바라미를 행해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정우에게 새 선지식을 통해서 어제까지는 육바라밀을 반야바라밀까지를 근본으로 삼았는데 오늘은 원행지와 부동지와 선해지의 그러한 선지식들이 방편과 서원과 역바라밀에 내일은 성녀구파라고 하는 그런 선지식이 지혜바라밀다에 대해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날 내일 모레는 통도다 강주를 하셨던 현근 스님이 상디 42번째 마야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륵보살 만나는 품까지 거기는 경전이 한 장씩 선지식 만나는 게 간단하게 구성되지만 그러면 제가 내일 또 하시는 스님까지는 그 십지위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미륵보살까지는 등각위로 이루어지는 또 그리고 이제 묘각으로 보현 행원이 나타나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구성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보리심은 여러 가지 덕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일지의 덕, 이지의 덕, 삼지의 덕 해가지고 저에게 지금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의 덕을, 그러면서 그 보리심이라는 것은 등각의 덕을 갖추고 있다는, 등각. 오늘 제가 그 우진 스님의 법문할 때서 제가 이렇게 훔쳐왔다고 하는 부분은 오늘 함께 구성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가져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수함의 전 통도사 주지 월파 스님께서 미륵보살을 이렇게 이제 선제동자가 만났을 때 문수보살의 덕을 찬탄하면서 문수보살 만날 것을 권유하는데, 그 문수보살을 만났을 적에 참 캄캄한 얘기가 또 전개되는데, 그런데도 내가 초심을 잃지 않고 뭔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현지가 드러났을 때 거기에서 보현의 그런 덕목들이 이렇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원,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일다가 10바람일이나 되고 십신이부터 시작해서 등각 묘각으로 전개되는 52, 3위의 지위점차가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제가 저번 초하는 날 법문할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십지품에서 그랬죠. 보시바람일타가, 지게바람일타가, 이렇게 해서 10바람일을 쭉 이렇게 십지에서 얘기를 하면서 다른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환희지에서는 보시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보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보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력, 지를 다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환희한 자리에서, 환희법렬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은 보시가 근본이다 이게요. 때묻지 않는 직위인 이구지에서는 무엇이 근본이냐면 지계의 바람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발광지에서는 인욕, 염해지에서는 정진, 또 안성지에서는 선정, 현전지에서는 반야, 지금 제가 해야 할 원행지에서는 방편, 부동지에서는 뭡니까? 방편, 원력, 서원. 이게 갈치자에도 맥혀. 그 다음에 선해지에서는 신바람일, 그 다음에 법운지에서는 지혜바람일다가 근본이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나머지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심을 따르고 분수를 따를 뿐이다. 예를 들어서 부자가 보시를 막 이제 했다고 치자 이겨. 근데 나 가난한 나는, 여러분들 그저께 저녁에 보니까 서울에 쪽방에 살고 있는 이들 텔레비전에 좀 늦은 시간에 나오던데 보셨어요? 쪽방에 사는 이들의 애환을, 그러면서도 노숙자보다는 낫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미래를 뭔가 점쳐보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그 방송에서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서도 참 우리도 누우면 한 평도 안 되는, 우리도 누워봤자 지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몇십 평씩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주택을 가지고 있던 할지라도 자기가 눕는 자리는 몇 평? 그걸 또 재본다 지금. 내 침단은 그런 거 말 안 해도 돼. 안 해도 다 알거든. 아니 우리 몸이 무슨 한 평이 베니다 판 2장이요. 합판 2장. 합판 2장 붙여놓으면 그게 한 평이거든요. 합판 2장 붙여놓으면 웬만한 침대 크기는 되잖아. 그래봤자 누워도 혼자 눕든지 둘이 눕든지 하고 그래봐도 거기도 남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쪽방은 그 한평 남짓한 데서 막 몇 식구가 사는 집도 있고 그런 것 등등등을 보면서 참 마음을 제가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출가해서 절에서 살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까? 어떤 이는 나보고 돈 좀 주었을 거라고 해. 근데 사회에 살았어도 검은 개꼬리는 천년을 눈 속에다 파묻어 놔도 꺼내서 얼음이 녹고 눈이 녹으면 검은 개꼬리 그냥 나온대요. 내 천품이 주기를 좋아해가지고 나 가진 거 없을 거예요. 도리어 바른 말 하다가 휩싸여가지고 휘몰려가지고 정치적으로 또 정치범 돼갖고 있을지도 몰라.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차례 참 잘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금생에 태어나서 출가했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내가 살짝 훔쳐왔다는 거 한번 봅시다. 53선지식으로 제외하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이 선제를 칭찬하고 법문을 보여서 그지없는 삼매, 그지없는 신통, 그지없는 지혜를 얻게 하고 보현의 도량에 들어가게 하였다가 선제종자를 도로 원위치,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기합 출적에 원위치 해참 모여 이런 말 하는데 도로 자기의 머무른 곳에 두고는 문수보살이 작용을 거두고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법문이 아니라 내일 법문을 지나서 모레 법문을 지나서 통도사 승가대학 학장 스님이 법문하시는 날 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끝부분을 내가 얘기하고 싶어 할까? 그것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53일간 이런 화엄살림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중첩해서 중중중 무진무진을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한번 살짝 걸쳐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고편 있잖아요. 연속곡도 보면 말이죠. 토요일 날 예를 들어서 이틀 연거푸 주말 연속곡 같은 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한다. 그러면 토요일 날은 일요일 날 할 것을 살짝 이렇게 툭툭 물 뿌리듯이 한 두어 카트 해놔. 에? 그래서 못 보는 사람은 그거라도 보고 속 챙기라고 하고 또 시간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텔레비전 앞에 앉게 만든단 말이지. 그런데 일요일 날 끝나는 연속극 같으면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나오는 대목을 안 비춰줘. 그 잊어버리라 그거요. 잊어버려. 그리고 5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토요일 날 만나자 이거요. 뭔 말인가 알았습니까? 그 사람들 참 양념 잘 쳐. 응? 자, 더욱 수성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캄캄한 칠흑야밤 같은 그 선제의 그냥 사방팔방이 먹통인 그런 단계에서 지금까지 그 문수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덕생동자 유덕녀가 미륵보살을 추천하고 미륵보살을 만나보니까 미륵보살이 문수를 만나게 해가지고 문수를 이렇게 만났을 적에 막 금방 그 안전자리에서 아까 손덕태자가 그 씨를 읊은 것처럼 보리수와 금강자에서 부처님께서 미동도 하지 않고 7처구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7군데를 해서 9번에 걸쳐가지고 법을 설하는 이런 단계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문수보살과 선제동자가 만나서 문수보살이 그동안 그 애쓴 선제를 칭찬하고 법문을 보이다가 도로 원위치 시켜놓고 처음에 그
출발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려놓고 문수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야. 어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어느 스님이 돌을 깨쳤는데 말이죠. 돌을 깨쳤는데 옛날 지금처럼 전기불이 없던 시절에 이제 어느 스님 방에 가가지고 큰 스님 방에 가서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촛불에다가 불을 이렇게 밝혀가지고 방에서 마루까지는 나왔는데 마루에 서 있다가 자기 신발 있는 데 가고 신발을 신으려고 옮기는데 불을 훅 꺼버렸단 말이야. 그 경계야. 이 경계가. 잘 생각해보세요. 다 드러나고 한이 범죄하고 기가 막히게 지금 여기 지금 50일을 맞춰가지고 지금 등각의 자리에 지금 올 시점이 되었는데 문수보살이 선제 신발 신으려고 지금 토방을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불을 끈 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먹통이 돼버렸어. 차라리 불이 없었다면 그래도 지금까지 그 수없는 선지식을 찾아오면서 만나면서 끊임없이 간절하게 지극한 마음으로 그렇게 청을 했는데 지금은 막 이런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에 선제는 다시 생각하면서 관찰하면서 일심으로 문수보살을 다시 배우려고 하다가 삼천대천 세계의 그 수없는 선지식을 봐. 근데 여기서도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선지식을 보고 모든 선지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거스르지 아니하는 경계가 살 드러나는데 그러면서 선제가 보현보살 뵙기를 갈망하게 되더라. 보현보살의 부사이한 신통호심을 보면서 선제동자가 10가지 지혜 파라밀다를 얻더라. 이런 것이 이제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보현보살이 선제에게 말하기를 선남자여 그대는 나의 신통한 심을 보았는가? 참 저는 통조사의 참 보궁의 불가사의한 신통묘용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겨울비 맞으면서 오는 이들이 어딨디야. 화엄살림 아니면 이런 일 없잖여. 지금 고개 까딱까딱 한 이는 화엄살림이고 관음제일 아니었으면 이런 일 없잖여. 여기 회장은 어디 갔나? 오늘 관음제일이요. 오늘 동지라 비 오고 말고 상관없어. 그렇죠? 또 여기 앞에서 까딱까딱 했어요. 오늘 달력, 연년이 주는 달력, 요즘 경제사정이 어려워갖고 잘 없다며.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난 걱정이 화엄살림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이 초하루니까 거기까지는 견디겠는데, 그 다음에 정월달 정초기도 때까지 여러분들 못 보면 어쩔까? 응? 제가 노래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참 겨울 구준비가 와도 제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올 만한 이들은 다 왔거든요. 비 온다고 안 오고 온다고 안 오고 안 온다고 오고 이 정도는 우리 계산에 없어. 어? 그거 상관없잖아요. 어떤 이는 술꾼인데요. 술 마시는 술꾼인데 그 사람은 불문율이 있더라고. 불문율이 뭐냐고 물었더니 노소불문율이야. 술이 있는 곳에는 남녀노소 안 가린다는구만. 또 그더니 두 번째는 원근불문일이야. 요즘 여러분들이 음식점은 찾아다니도 술 먹을 자리 찾아다니는 일 없잖아요. 뭘든지 가깝든지 술 있다면 간다네. 병이요. 세 번째는 안주불문일이야. 안주가 좋고 나쁜 건 상관없냐. 이것도 괜찮대야. 네 번째는 주류불문일이야. 주류불문.
술이 있으면 노소불문, 원근불문, 안주불문, 주류불문하고 간다네. 그런데 지금 오늘이 여러분들 화엄살림 이번에 끝나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친견할 수 있었던 가사를 제가 소위 맞고 설법전에 모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엄살림 마치면 본래 모셨던 자리로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계산제 때만 옛 선배 스님이나 옛 어른들이 그랬던 것이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 나는 부처님 금난가사를 모시고 서울 구룡사를 세운 사람이요. 140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어른들에게 허락받고 1987년도에 100일간 구룡사 가건물 합판으로 100평짜리 가건물을 짓고 천막 지고 살다가 가건물을 짓고 거기서 부처님 금난가사를 신견하면서 만불전 원을 서원을 해가지고 오늘 서원 나오더니 서원을 세워가지고 2년 만에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금난가사와 자장유사의 그 금난가사에 대한 위실력을 저는 가장 1400년 동안 크게 입었던 스님이고, 그 종자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게 국내외에 24군데의 사찰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드러냈다는 거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헥 지나가. 나나 방장 스님이나 이 법당에 들어오는 스님들은 가사 앞을 지날 때는 합장, 배례, 반배하고 이렇게 목례하고 지나가거든요. 조심스럽게 가거든요. 부처님의 숨결이 일렁이는 부처님 금난가사를 우리나라에서 통도사에서 모신 지만 해도 1400년인데 그냥 무슨 오단벌 갖다가 놓은 것 같아요. 여기가 뭐 패션쇼장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거뒀습니다. 본래 자리로 모시고 1년에 한 번씩만 이렇게 대중들한테 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거기다 전기불만 키워놔도 그 전기불도 가사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아니겠습니까? 아주 약한 불이지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불현도 비까지 오니까 허공이야 무슨 작용이 있을까마는 그래도 참 겨울에 오늘 눈 온 것보다는 나아.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여기 오든지 말든지 꼼짝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눈 온 게 낫겠지. 그래가지고 오늘 중강 스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이남이가 생각났어. 이남이가. 근데 이제 목까지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목이 가니까 이제 이남이 목까지 됐구만 이제. 그래도 따뜻한 물로 축이면 조금 풀어지겠지. 근데 걱정하는 바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하고 헤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이남이 노래가 생각났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보았나이다. 보현보살님이시오.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선남자야. 그대는 나의 육신을 보라. 만일 중생이 선근의 뿌리를 심지 못하거나 선근을 조금 심은 성문이나 보살들로는 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거늘 듣지 못하거늘 하물며 나의 몸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문수보살하고 세조하고 이 얘기도 아시죠? 선제야. 만일 중생들이 내 이름을 듣기만 해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만일 나를 보거나 나를 접촉하거나 나를 맞이하거나 혹여 꿈속에서라도 나를 보았거나 나를 들으니는 또한 그러해서 꿈에서라도 보면, 여러분들 꿈에서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보현보살님, 문수보살님 보신 적 있으세요? 정우스님 본 분은 안 계시오. 누구 나를 아는 자 없느냐? 그대는 선제여, 그대는 마땅히 나의 맑고 깨끗한 이 몸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없어져 버렸는데 시커먼 칠흑야밤에서 보현보살을 보는 그런 드라마가 쫙 드러나더라 이게요. 그게 이제 54명을 선제가 만났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회양날까지 하면 54명을 만나야 되는 형국인데, 정우 스님이 2번을 나와가지고 문수가 2번 나오듯이 2번 나와갖고 53명으로 나도 정리를 해봤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이제 오늘 원행지 선지식을 개부일체 수와 주야신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이 원행지 선지식은 어떤 분이냐면 방편을, 지혜 선근, 착한 선근을 지니고 있는 이가 지혜가 있으면 자비종자를 드러낼 수 있는 방편을, 자비와 방편을 드러내는데, 이 주야신은 바로 원행지 선지식이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다시 또 반복해서 십지보살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때 계속 반복되듯이 거룩하니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온갖 지혜를 얻는지 모르나이다. 바라옵건대 거룩하니여 자비하신 마음으로 저에게 말씀하셔 주십시오. 이게 선제가 끊임없는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죠. 참 대단해요. 그런데 저도 아까 말씀드리다가 못 드렸는데, 서울서 살 때는 그래도 30대 중반에 가가지고 막 젊은 시절을 한 20년 넘게 살았는데 시간을 다 어디다 놓쳐버리고, 지금 생각하면 다 얻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루면서 뭐 구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속에서는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가수 B가 어린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한 가수 B다. 그런데 그 사람이 노래도 좋고 심성도 좋고 또 겸손하고 막 그런다 소리는 들었는데, 텔레비전에 인터뷰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요. 지금 그 나이에 여자친구도 하나 없이 또 그동안 이 정도 성공했으면 뭐 좋은 차, 좋은 집 이렇게 해도 될 건데, 그러니까 과거 어린 시절에 마지막 어머니 세상 떠나시기 전에 슈퍼에 가가지고, 요즘 쉽게 얘기하면 라면 하나 끓여드린 것이 마지막 숨거두기 직전에, 그게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해줄 수 없어서, 그러면서 그걸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극복하면서 그런 얘기를 쫙 하는데 말이죠. 그 사람이 끄트머리가 갈무리를 화엄경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갈무리 치더라고요. 세상은 다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를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눈물 나더라니까. 지금 목이 해갖고 울 뻔하았다.
그렇습니다. 저도 저번 초하는 날 법문 할 때 내가 그 사람 법문을 들었더라면 내가 그런 말 안 했을 건데, 내가 지금도 부채살 접듯이 내 인생을 반만 접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25살에서 한 30살만 되었으면 다시 시작하고 보고 싶은데, 그러면 또 여기 이 중에는 또 업이 달라가지고, 아따, 이제 스님이 뭐 고시를 보려고 그러나, 아따, 스님이 뭐 하나 옆에다 끼어차고 니아까 끌고 뭐 속가로 나가려고 그러나, 요런 생각하는 이가 또 혹시 있을까 모르겠다. 그게 아니고, 제가요, 자유분방한 사람이고, 제가 저를 들여다봐도 고마운 게, 고마운 점이, 어른들 그 그늘과 어른들의 그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가지고 나답지 않게 열심히 살았다니까. 이건 한마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 최선은 다하지 못했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출가자로서, 소임자로서, 여하튼 그 수없는 불자들에 쌓여가지고 그분들한테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놓쳐버린 거예요. 좋은 시절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기서 좋은 시절이란 세속적인 좋은 시절도 놓쳤고, 출가자적으로는 힘있고 젊고 건강할 때, 지금 선방에 계신 스님들처럼 쫙 서로 앉아가지고 했으면 장자부라를 하고 말이요, 용맹정진을 하고 힘이 넘치는 그 기운을 가지고 이목구를 했더라면 지금 말이요, 저 바이칼호 하나는 가지고 있을 건데, 바이칼호. 세계에서 제일 큰 호수 하나는 가지고 있을 건데, 5대양 6대주는 아니더라도 달라이라마는 5대양 6대주를 가지고 있다면 정우스님은 바이칼호 하나는 가지고 있었을 건데,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둔벙 몇 개 파다가 왔더라고. 구룡사 둔벙, 열애사 둔벙, 장안사 둔벙, 원각사 둔벙.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가끔은. 그런데 그 가수 젊은 비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몰라. 저런 젊은 사람도 청춘이 구말리같이 남아있는데도 벌써 저 80먹은 할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듯이 그렇게 표현할 적에, 존중돼야 되는 게 나무 앞에만 덜렁덜렁 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도 이렇게 수없는 선지식이 계시구나. 그럼 귀 간질간질 하겠다. 그렇습니다. 다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송칭이는 솔잎 먹어도 된답니다. 그래도 이제 갈잎 먹는 것보다, 갈잎 먹으면 설사 토사광난 나는데, 솔잎 먹으면 그거 야금야금 먹으면 평생 잘 산다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겠는데, 이 주야시는 밤에 꽃을 피우게 하는 주야시냐, 꽃을 피우게. 그런데 여기서 중생들을 편하게 해주는 대목을 뭐라고 하셨느냐. 그래서 한 소절 읽지요. 선남자여 나는 이 사바세계에서 해가지고 연꽃이 우물이여 사람들이 구경하던 일을 파할 적에 여러 가지 산이나 물이나 성지나 불판 등에 있던 여러 가지 중생들이 모두 그들의 있던 대로 돌아가려는 이들을 보면 내가 가만히 보아야 바른 길을 찾게 하며 가려는 곳에 가서 밤을 편안히 지내게 하노라 아니라. 제가 여러 해 전에
북인도 히말라야를 넘어서 나닥이라는 곳에 갔다가 저가 그곳에 설산사, 영어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알리느라고 이름을 설산사라고 지었는데 영어 이름이 훨씬 좋습니다. 뭐 스노우 마운틴 템플 이렇게 지어서 설산사, 눈설자, 맷산자, 절사자 해가지고 그런 절을 짓기 위해서 땅을 마련하는 데가 여름에는 우리나라보다 시원고 겨울에는 우리나라보다 따뜻한 곳, 참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한 5, 6개월은 길이 열리고 5, 6개월은 눈밭에 파묻히고 그런 곳을 가느라고 한 이틀 동안 계속 집차로 이동을 하는데 절벽이 어떤 데는 절벽이 협곡이 4km, 5km짜리 협곡 옆으로 집차가 지나가는데 차가 비키지 못할 만큼 협소한 길을 가는 거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집차 안에 운전수도 타고 나도 탔습니다. 그러면 집차가 잘못되면 나만 절벽으로 떨어집니까? 운전수도 떨어집니까?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아, 계곡 쪽으로 차를 붙이지 말고 좌측 통행하지 말고, 인도는 좌측 통행입니다. 하지 말고 우측으로 붙이라니까. 우측으로. 알았어요 하고 그 사람은 한국말도 들어야 이제 그런 일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알았다는 표현을 하겠어. 예스 예스 하는데 또 한참 가다 보면 내가 조수석에 탔는데 내가 가는 협곡 쪽에 차가 가는 거야. 야, 이놈아, 저쪽으로 붙이란 말이라. 에? 알았어요. 또 한참 가다 보면 또 그래.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해발 4,000m 협곡이면 4km가 절벽이요. 5,000m를 지나가면 5,000m가 계곡인데 거기서 문제 생기면 지나 내나 자동차나 끝이요. 그런데 그게 해가 저물고 몇 시간이라도 더 내가 절 지으려고 하는 터가 그 지역이 환경이 좋으니까 거기 가서 있을 거라고 몇 시간이라도 더 머무르다 갈 거라고 차를 더 밤에 깊은 밤에도 더 차를 뺐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4km, 5km 되는 절벽 옆으로 갔는데 가만 밤에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낮에보다 더 무섭겠지요. 그래 이제 텐트를 치고 할 수 없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낮에 올 때 길보다 거기는 계곡도 멀리 달아났고 평평한 길로 그렇게 이제 지금 가다가 이렇게 좀 분지가 있어도 거기서 텐트를 치고 이제 잠을 잤어. 그리고 아침에 내가 글을 안 쓸 수가 없었어. 화엄경에 나오죠. 가죽을 벗기어 종이를 삼고 뼈를 발라서 붓을 삼고 피를 뽑아서 먹물을 삼아서 이 부처님의 공덕을 서사하지 않고 수지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면 이런 마음으로 글을 하나 썼어. 다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대목이 그런 대목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니 이렇게도 좋은 것을 어젯밤 그 길은 지옥 문턱 꿈속 길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이렇게도 좋은데 풍광이 그렇게도 좋은데 낮에 연장선상으로 여기도 지금 계곡 옆을 지나가는 걸로 생각했다 이게.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경험인데요. 작년에 저희 모친이 화엄살렘에 오셨다가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도 가슴이 떨려서 못 일어나고 그대로 오그라져 가지고 앉아 계시다 갔거든요.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근데 그 보살님한테 내가 물었어. 어쩌서 어렸을 적에 나보다 나이가 6살 더 먹은 형을 밤에 어디 가자 갈 때는 좀 데리고 가지. 꼭 내를 그렇게 데리고 가고 심부름을 시켜도 내만 시켰냐고. 그리고 어린 것을 손잡고
저기 뭐야, 밤에 그거 뒤집고 간다고 뭐 도움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때 심정을 모친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스님은 아기 때도 등에 엎치고 마시를 나가면 든든했다네. 그 말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심정이 어때요? 골목길 갈 적에 애기라도 들치 업고 가면 좀 낫남? 왜 그럴까? 그리고 밤에는 왜 더 무섭까? 그런데 지금 여기 계속 주야신 나오는 분들이 밤을 다스리는 분들,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온화한 따뜻한 포근한 이부자리처럼 어머니 가슴밥처럼 느끼게 하는 신들이 지금 전개되는 그런 말씀들을 쭉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해탈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두루두루 거두어지는 교묘한 오묘한 방편 지혜를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막 근데 계속 지금 그래. 뭐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행, 깊어서 알기 어려운 법문, 그러면서 그런데 시간이 벌써 다 됐어. 근데 새 선지식 가운데 한 분밖에 지금 못 오고 있어. 그런데 거기서도 그 주야산이 뭐라고 하냐, 애달다 중생이요, 애달다 중생이요, 애달다 중생이요, 애달다, 반복해서 계속 큰 자비심으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데 떨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라도 의지할 때가 되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함을 영원히 얻게 하겠다는 신이에요. 개부수화 신이.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꽃을 피우게 하는 신인데, 꽃을 피운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주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행복함으로 충만되게 해주는 신이라는 이름이에요. 표현할 수 없는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결국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저에게 주어진 이제 신이 또 계시단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첫 번째 지금 저희가 원행지 멀거나 가깝거나 상관없이 그 방판을 드리워서 그 참 모두가 꽃이 활짝 만개한 것처럼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한 주야신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소화 주야신이고, 개부 일체 소화 주야신이고, 지금 이제 39번째는 대원정진력 주야신인데, 부동지 자리라는 게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야. 원력이 없으면 부동지 자리에 갈 수가 없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제동자가 그 부동지 자리에 있는 대원정진력 주야신을 만나가지고 참 또 똑같이 물었을 적에 거기서 이제 참 10가지 마음을 내. 선제동자가 10가지 마음을 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구성지게 막 지금 움직여진다. 그런 말이야. 여기서도 한 소절 또 해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내나 해탈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그 선지식이 뭐라고 하냐, 선남자여 그대가 묻기를 언제부터 보리심을 내었으며 보살의 행을 닦았느냐 한 거지만, 나보고도 그러잖아요. 어렸을 적에 그 뒷바라지를 좀 해주면 노부살님들이 기도하고 가면서 1,000원짜리, 그때는 지금은 10,000원짜리겠지, 1,000원짜리 그 한두 개를 손에다가 막 그것도 연애 피지 접듯이 꽉꽉 접어서 막 그래가지고 애깨끼 송구랑보다도 더 작게, 돈도 적으니까 작지 뭐. 그 많이 한 10장 20장 이렇게 말았어봐 이보다 더 굵지. 그래갖고 그거 한 장 쥐어주고는 헤어지기 섭섭해가지고 그럴 적에 그 꼭 묻는 게 있어. 부모는 계시오, 형제는 몇이오, 왜 저렇게 고운 얼굴 갖고 아니 고우면 저렴하면 안 돼?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물은 거예요. 선제가. 에? 자, 언제부터 보리심을 내었길래 선지식이 되었고 보살의 행을 닦았느냐 하거니와 이런 이치를 부처님의 신통한 심을 받자와 내가 말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그러면서 거기서 쭉 그 이제 다스림에 대한 이런 말씀을 또 이제 하게 되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끝에 가가지고는 이제 그 묘덕 원만 구야신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이렇게 그쪽에 가서 어쨌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참 보살의 행을 닦을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면 구법을 이룰 수 있으며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대목들이 여기서도 전개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똑같이 반복되는 거요. 그런데 참 거기에서는 십바라밀 중에서 원행지, 구동지, 선해지에서 방편과 서원의 심과 그 심과 용기와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구법의 그런 정신들이 좌절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대목들이 전개되더라.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셨죠? 끝맺음을 합니다. 절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만 기도정신이 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세속의 저작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 그런 행동이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들의 정진은, 우리들의 수행은, 우리 불자들의 마음가짐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하겠습니까? 기도정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심, 원력, 정진, 회양이 그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와 천도의 심은 체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습니다. 전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화엄살림에 모신 우리 가까운 영가분들 지금도 구천에 떠들고 있다면 우리 인생 잘못 산 겁니다. 다만 더러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애착이 너무 강해서 집착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생의 그 위패의 주인공이 지금 여기 아이로서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이 영가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전생의 그 영가가 정우 스님으로 와 앉아 있을 수도 있다고요.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하물며 전생의 과거의 그 인연이 어찌 쉽사리 흩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런 일을 반복해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생전에 악업을 지었다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는 것은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중생들이, 그 영가들이 그렇게 극한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면 그 사람도 알 수 있으니까, 그분도 알 수 있으니까. 전 내년 윤달에 방장 스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금년에 모시려다가 어수선하고 그래서 못 모셨습니다. 내년 봄에 생전 예수제와 수륙대제를 해운대 앞바다 여름 휴가철 되기 전에 날을 잡아서 모시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개 모시고 가까이에 있는 분들한테 그 연락을 다 취해서 장엄하게, 그래서 세상이 어수선하고 국가 경제가 어수선하고 이 전쟁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 인구의 20억 이상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지금도 한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통도사에서 불치종가에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작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건너뛰었는데
있는 이가 좋은 일을 하고 소중한 인연을 지을 때 함께 기뻐하기만 해도, 함께 법렬에 차기만 해도, 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기만, 내가 한 것처럼, 이? 귀하고 소중한 일이 있을 때 흉보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양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을 드러냈을 때 한 푼 안 들이고도 복이 같은 복이 있다는 것을 부처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해요. 이제 내가 이제 울고 싶어를 한다겠지? 여러분들한테 헤어지는 것이 섭섭하고, 여러분들이 통도다 주지 스님이 메시지 전달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땅 옷깃만 스쳐도 지증한 인연인데, 늘 뭐 집에 있어도 통도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오매불망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노랫말이 난 불현듯 생각나서 오늘 자꾸 써먹었네.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노랫말 알지요? 그러면 알으면 되겠네. 뭐 내려가면 되겠네. 살다 보면 그런 때도 있어. 이게 참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사랑은 가고 친구도 가고 모두 다 왜 가야만 하니, 왜 가야만 하니, 왜 가니, 왜 가니. 아까 우리 법회하기 전에 약창계 집전했던 성신 스님이 꼭 내 어렸을 때 잔치집에서 어른들이 놀 때 나무 부모 노는 건 괜찮은데 내 부모가 거기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마을 마당에서 이렇게 어우러지면 그게 어떻게 부끄럽고 쑥스럽던지. 예. 어렸을 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가 노래하니까 그래도 상자라고 이렇게 자꾸 긁어 쌓는다. 그게 인연이라는 거요, 인연. 자, 제가 그 나머지 이제 후렴으로 자꾸 나오는 것은 생략했습니다. 울고 싶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늘 그렇게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사랑도 떠나고 모두 떠나는데 우리가 노래도 이때 있을 때 잘해. 함께 한 방을 사용하고 이렇게 또 법회 때 만나고 그런 인연들을 소중히 가졌으면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노랫말을 빗대 갖고 며칠 안 남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좋은 인연을 지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셨죠? 성불하십시오.